하나님, 거기도 구원자,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호세아는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키, 그렇죠. 12권이 이렇게 나오죠. 소선지서라 그래요. 왜 소선지서라고 하느냐면 선지자들이 좀 작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장수가 좀 짧아서 그냥 소선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소선지서의 요약이 호세아서고 호세아서의 요약이 1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1장만 잘 보면 소선지서 전체를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북왕국하고 남왕국하고 이스라엘이 나눠졌지요. 솔로몬이가 죽고 난 다음에. 근데 남왕국은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근데 북왕국은 신앙이 엉터리야. 남왕국은 다윗의 후손 유다고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북왕국의 선지자 이름이 호세야, 아모스, 요나, 나움. 이 사람들은 북왕국 선지자예요. 물론 그 전에는 엘리야, 엘리사 있었죠. 거기도 북왕국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남왕국 선지자는 에레미야, 하박국, 스바냐, 이사야, 요엘. 여기가 이제 남왕국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호세아가 사역할 때를 보게 되면은 그 솔로몬 이후에 제일 잘 살던 시대였어요. 여기 보니까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이 왕인데 41년을 통치를 했는데 참 정치가 안정이 됐어요. 올해도 보니까 41년. 그리고 경제가 번영을 하고 영토는 자꾸 확장이 되고 그래서 살만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너무 이제 경제가 잘 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가 극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알을 섬기고 우상이 이제 만연하는 그런 세상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선지자도 보면은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호세아는 참 선지자죠. 근데 이제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뭐냐면은 이 거짓 선지자는요, 아우 잘돼 장밋빛 전망을 자꾸 얘기하고 사람이 죄를 지어도 죄를 책망을 안 하고 죄를 두드러내. 저는 요새 보니까 어느 기장에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서 무슨 뭐 시위한다고 보니까 가만히 뭐나 봤더니요, 야 세상에 차별금지법 통과해라. 그 다음에 저기 막 주체사상을 받아들이고요, 막 김일성을 그냥 아니 웃기더라고. 이 사람들은 그냥 미군 철수하라고 그러고. 이거는 거짓 선지자예요. 딱 보면 알잖아요. 어떻게 주사파를 갖다가 김일성 일을 따라가는데 그게 거짓 선지자지요. 근데 여기 지금 이제 참 선지자가 있는데 이 참 선지자는 호세아라고 말이에요. 호세아. 이 거짓 선지자들은 죄를 책망을 안 해. 동성애도 좋대요. 다른 종교도 다 인정한대요. 부처님 오신 날 연등도 달아야 된대요. 이게 거짓 선지자지 뭐예요. 근데 이제 참 선지자가 있는 이 참 선지자 이제 호세아라고. 근데 호세아는 총각이었어요. 근데 이제 호세아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결혼을 하려고 그래서 보니까 정숙한 처녀들이 있어서 야, 내 짝인가 보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다른 여자가 있나?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보니까 이 세상에 이 나라에 제일 이상한 아가씨가 있는데 이 여자는 술에 찌들어 있고 도박에 미치고 무당 쫓아다니고 성깔 있고 복장은 음란한 복장이고 애인이 한둘이가 아니야. 골칫덩어리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아주 내놨어.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것이 네 짝이래. 아유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 고매를 어떻게 데려다가 아내를 삼겠어요? 안 됩니다. 내가 잘못 들었는데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음란한 여자를 취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음란한 여자를 취해갖고 그 자식도 음란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그 결혼을 해. 이야,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이런 말씀은 절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호세아는 참 선지자인데. 그래서 결혼을 하면 혹시 바꿔줄라나 해가지고서 결국은 호세아가 순종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결혼을 하라고 했느냐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호세야, 네가 지금 결혼하냐? 이스라엘 상태가 너의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내가 지금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 호세아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은 했지만 본격적으로 구약이 시작된 것은 모세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언약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언약을 맺자. 그래서 결혼 반지하고 언약을 맺자. 결혼하자 그 말이요. 언약을 맺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신부가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신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 주인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책임이 있고 백성의 책임이 있는데 하나님 백성의 책임과 하나님 책임 중에 하나님은 복을 주셔야 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돼. 하나님만 섬기는 게 그 사명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저 원수가 쳐들어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고 너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들어가도 다 복을 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대신에 정절은 지켜라. 신랑 하나만 말아봐라. 신랑 하나. 신랑이 누구요? 하나님. 신약시대 예수님이 신랑이니까 그것만 오직 너희들은 믿어야 된다. 그런데요 참 묘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우상 숭배하는 쪽이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무당치고 예인 없는 사람 없다 그래요. 그렇게 음란화되는 거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가니까 바알신, 아세라신 이렇게 섬기면은 비도 많이 내리고 아주 멋지게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자꾸 음란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했던지 솔로몬이가 성전을 7년 동안 건축을 하잖아요. 다윗이 34톤의 금을 헌금을 해가지고 솔로몬이가 세계 최고의 건물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영광이 가득 찬 거예요. 그 성전에 낙성식 때. 그래갖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솔로몬에게 복을 그렇게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이렇게 지은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이 지구보다도 태양은 138만 배가 크다 그랬죠. 138만 배. 이 태양은 축구공이라 그러면 옆에 조그마한 정말 눈에도 안 보이는 깨알 하나 있는 게 지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셀로판 용지로 이렇게 보면 태양에 이렇게 불꽃이 올라오는 거 보이죠? 그 불꽃 하나가 지구 크기래요. 그러니 세상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저 태양도 우주 전체에다 놓고 보면 참 변두리 보이지도 않아. 그렇게 우주가 커. 근데 하나님은 이 우주를 또 만드신 분인데 하나님이 그 우주를 자기 발 아래 축구공처럼 발 아래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신데 세상에 그 안에 있는 인간이 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덤빌라 그러잖아요. 원래요 마귀가 천사장이었죠. 천사장인데 루시엘 그게 이게 천사장이 마귀지. 근데 마귀가 아이고 하나님 나도 한번 하나님 해봅시다. 하나님 혼자 해보면 어떡해요? 돌아가면서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된 거예요. 알아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 것들은. 그런데 여러분 그 밑에 쫄기가 귀신이잖아요. 그러면 귀신하고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귀신이 이겨요. 생각해보세요.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 눈에 안 보이는 사람하고 꼰투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귀신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는 지금까지 귀신을 섬기는 문화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여지껏 그렇게 살아왔어요. 당군고 교주였다가 회개하고 목사 되신 분이 뭐라 그럽니까? 절간에 가보세요. 그분이 그래. 절간에 가보세요. 절간에 가면은 그 사람이 절간에 가면은요 항상 부처를 모신 데를 뭐라 그럽니까? 대웅전이라 그래요. 그런데 산신령을 모신 데를 뭐라 그럽니까? 산신각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요 항상 산신각이 높아요. 산신각이 높은 데 있다는 거예요. 위치적으로. 그 말은
부처는 폼이고 솔직히 그거는 산신령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세계를 얘기를 하는데 다 유명한 그런 이제 그 점집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앞에 이제 사무 보는 사람이 이렇게 있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서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한대. 그러면 그 안에서 무당이 이제 사람이 이제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이제 기다리다가 얘기하는데 아줌마는 뭔 일로 왔어? 그러면 아이고 나 자식 새끼 때문에 문제 때문에 왔어. 아줌마는 뭔 일로 왔어? 우리 남편이 속색해서 지금 왔어. 막 그렇게 얘기한대요. 자, 다 듣고 있대요. 옆에 사무 보는 사람이 다 듣고 있다가 그 사람이 이제 끝나고 나오잖아. 그럼 이제 김아무개 씨 들어오세요. 그러죠? 그러면은 어떻게? 자식 문제가 있는 사람은 빨간 방석 딱 주면서 아줌마 이 방석 깔고 앉으세요 하고 들어가. 남편 문제는 파란 방석 아저씨 아줌마 이거 가지고 들어가 이거 깔고 앉으세요 하고 딱 놓고 문 딱 닫아준대. 그럼 무당이 뭐라 그래? 그냥 바로 반말을 탁 하면서 네 자식 새끼 때문에 왔지. 그냥 그렇게 그냥 얼마나 신령해.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막 그냥 펑펑펑 울면서 막 크리넥스만 뽑아주면 돼. 크리넥스만. 그렇게 사기를 친다고 자기가 그렇게 했대. 자기가. 여러분요 진짜 이 인간은 피조물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이 조그마한 지구 땅덩어리에. 근데 그게 무슨 신이고 하나님이겠어요. 우리 인간은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나의 그래서 야 세상에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성경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해. 우상을 숭배를 해. 그래갖고 이제 이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이스르엘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하고 틀립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축복의 이름인데 이스라엘은 평야 이름인데 하나님이 흩으신다 그런 뜻이 이스라엘의 이름이요. 세상에 자식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그래. 그 말은 왜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은 내 마누라인데 내 신부인데 너희들 하는 짓이 지금 그렇게 음란하고 방탕해갖고 새끼를 낳는데 이스라엘을 낳았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가 가슴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다.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요. 그래갖고 이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을 여기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을 또 얘기를 하면서 에우를 얘기하잖아요. 에우를 갖다가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겠다. 에우는 뭐냐 하면 지금 이 왕의 조상이 에우거든. 1대 2대 3대 이제 그 조상이에요. 에우가. 근데 이스라엘 아합 왕의 그 후손들이 너무 아합이 죄를 많이 지어갖고 하나님이 에우에게 너 저들 다 물리치고 네가 왕 되라 그랬어요. 에우가 왕이 됐는데 왕이 된 건 좋은데 너무 많이 죽여버렸어. 우상 숭배한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서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똑바로 하냐? 자기도 똑바로 안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우의 집안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왕이 지금 에우의 후손이잖아요. 지금 그래갖고 이 아들 다음 때까지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에 핏덩이를 놔두고 여자가 나가버렸어. 어디 있는지 몰라. 아이고 이렇게 속을 새기네. 그래가지고 이 호세아가 찾으러 돌아다니 보니까 어디 또 술집에 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걸 끌어갖고 다시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또 말 잘 듣겠다 그래 또. 그래가지고 또 말 잘 듣겠다 해서 또 이제 따둑따둑 해가지고 이제 사는데 아기를 낳았어요. 이 딸을 낳았어요. 딸의 이름이 뭐냐면 루루하마라. 그러면 사랑받지 못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딸을 낳았는데 사실은 이게 호세아의 아기도 아닌 것 같아. 어떻게 그냥 생겼어. 그래가지고서 이제 지금 이스라엘 사회가 지금 그 모양이라 그만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또 데리고 또 사는데 딸 낳아놓고는 또 나가버리네. 또 나가버려. 세상에. 그래 이게 가출을 또 오는 거예요. 호세아가 또 여기저기 찾아가지고 지금 이제 또 이제 찾아다녀 보니까. 이게 이제 또
또 어디서 또 죄 짓고 있어서 또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서 막 나가는 거예요. 이제 애를 하나 낳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셋째 애를 낳지요. 셋째 애가 로암이라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자기 자식을 낳아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이름을 짓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지금 힘들다. 내 마음 좀 알아주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정말 구더기 같은 인생하고 상대해 준 것만도 어딘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이 조물주 하나님을 놔두고 피조물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여자는 또 나가지요.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노예로 팔렸어. 어디서 돈을 잔뜩 빚을 줬어요. 가보니까 이게 팔렸대. 영원히 못 나온대. 이거는 인신매매단한테 걸려가지고 그냥 돈을 몽땅 쓰고는 팔렸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호세아가 은 15개 보리 한 오멜 반을 가지고 가서 돈을 주고 이제 그 여자를 찾아왔어요. 이게 이제 그제서야 이 여자가 울면서 당신밖에 없다고. 나 이제 노예로 팔려서 이제 여기서 영원히 죽나 보다. 당신 다시는 나 데리러 안 올 걸로 알았는데 어쩌 당신이 나를 데리러 왔구만 하면서 울면서 이제 찾아 저기 호세아를 쫓아서 이제 오더라 그 말이에요. 응?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 이 참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대한민국 솔직히 5천년 역사에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배고픈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배고프면 동사무소에서 쌀이라도 주고 다 주잖아요. 없으면 저라도 줄 수 있어. 아니 지금 세상에 이 세상에 지금은 옛날하고 우리 어릴 때는 그냥 학교 가면 그냥 도시락을 그냥 안 싸갖고 온 애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세상에 점심을 굶고 요즘에 학교에서 다 급식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놀래잡아진대. 그냥 한국에 오면은 그냥 뭐 이런 세상이 있냐고. 국정원에 가가지고 밥을 주는데 밥을 그냥 이렇게 주면은 그냥 막 너무 맛있으니까 아줌마 조금만 더 먹어도 돼요. 알아서 마음껏 잡수세요. 야단 맞을 줄 알았더니 세상에 이 처음에는 막 이 안에 기름기가 없어가지고 막 먹는데 그냥 내려온 사람들이 근데 그냥 인간적으로 대우를 해주고 그러다가 이제 계속 먹다가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기름기가 차면 그때 이제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 느부갓네살 이후에 이제 벨사살 왕이라고 있죠. 이 벨사살 왕이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돼 가지고서 귀인 1000명을 초청해 갖고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그 금은 그런 그 성물을 가지고 술 마시고 자기 신을 찬양하잖아요. 그럴 때 손이 하나 딱 나타나 가지고서 막 벽에다가 걸었으니까 이 벨사살 왕이 다리가 후두두를 떨떠 막 다 떨리고 있죠. 근데 다니엘이가 들어와서 뭐라 그럽니까? 저 뜻이 모르는 거예요 다. 저것은 손가락이 나왔으니까 메네메데 대결 에바르신 하나님이 왕을 저울에 달았는데 불합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왕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까불다가 그렇게 매맞은 것을 알고도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이러냐?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이 바벨론은 그 유프라테스 강 가운데에다가 이 성을 쌓아가지고요 적군이 쳐들어올 수가 없대요. 양쪽에 강이 흘러가니까. 그리고 20년치 식량을 쌓아놨대요. 그런데 세상에 그 메대 나라가 쳐들어올 때 강줄기를 180군데로 딴 데로 물을 빼고 그게 물이 줄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성문이 견고하니까 못 들어가는데 제사장을 이렇게 사주를 해가지고 문 열어가지고 밤에 들어가서 그냥 무혈 입성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70년 동안 지금 평화롭게 살지만은 지금 세상을 보세요.
괜히 미군이 와가지고서 우리를 분단시켜 놨다고 하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미국이 안 왔으면 우리는 분단이 안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 김일성이 밑에서 사는 것을 소망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또 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리라고 했는데 정말 앞으로 큰 요한계시록 말씀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대환란이 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실 텐데 이 환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단장을 하고 예수 잘 믿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가정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라에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안 꿇었어요? 안 꿇지요. 호세아를 통해서 말을 하는데 기회가 왔는데 안 꿇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결국은요, 하나님 섬겨야 돼요. 정신들이 지금 나갔어요. 그래서 30년 후에 이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망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려요. 망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유대 나라도 쳐들어가. 근데 유대 나라는 누가 있어요? 거기도 망할 텐데 거기 기도하는 히스기야가 있어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아수르가 거기도 쳐들어갔죠. 성을 포위했죠. 근데 하나님이 쳐버려.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쓸어버려. 그리고 사네립 왕은 자기 아들한테 칼 맞아 죽어. 어디 하나님 앞에 덤비냐 이거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는 지켜주죠. 얼마나 지켜줘요? 150년을 지켜줘요. 더 갈 수도 있어. 근데 150년 만에 유대 나라가 망해요. 왜 망하느냐? 그 망하는 이유는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이겼다고 하니까, 세계 최강 국가 아수르를 이겼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나라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축하한다고 선물을 보내오니까 히스기야가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영광을, 자기 병이 죽을 병에서 나왔는데 간증을 해야 되잖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잖아. 근데 왕궁 창고를 다 열어 보이고 내가 이렇게 잘났다, 이렇게 봐라, 솔로몬 왕의 그 모든 보화를 다 구경을 시켜줘 버린 거예요. 지 자랑을 한 거예요. 왜들 자랑을 합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나는 나 못난 것을 자랑한다. 자기 부족한 것을 자랑한다. 뭘 그게 자랑거리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그냥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그러지 마라.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은 한 주머니 흙으로 그냥 가는 것이 인생이다.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성공했지만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그게 열등의식, 교만. 그래서 150년 후에 유대 나라가 망해요. 참,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요, 참 놀라웁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와가지고서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는 성전을 갖다 박살을 내버려.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박살을 내버려. 성전을 다 때려 부셔버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보물을 다 가지고 가. 근데 이상해요. 아무 환란이 안 와.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거 참 이상하지요. 여러분, 잘못했다가는요, 선앙당 한번 잘못 만져도요 사람이 죽는 수가 있어요. 귀신이 그냥 붙어가지고. 그죠? 아니 근데 하나님을 때려 부셨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 문제가 없네? 아이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구만.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근데 이게 모르는 얘기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알아요? 하나님은 지는 것 같지요?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나라 요만한데 바벨론 나라 이렇게 커요. 근데 다니엘부터 다 잡혀가. 그래서 거기서 잡혀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에 생전 처음으로 어마어마한 꿈을 꿔버리는 거예요. 이 꿈을 꿨어요. 놀래가지고 꿈꿔가지고서 모든 만조백관, 박사, 술객들 다 불러다가 너 꿈 찾아갖고 이거 해석하라는데, 아니 어느 인간이 꿈을 찾아갖고 해석을 합니까? 안 되죠.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알려줘서 꿈을 찾았고 해석해서 인류의
바벨론 왕부터 해서 인류 미래 끝까지 다 바벨론 왕에게 다 보여주잖아요. 그 금신상 본 것을 다 얘기해 줘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무릎을 꿇고 다니엘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결국은 그 나라는, 바벨론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또 못 찾고 사람이 그렇게 변덕이 심해. 예루살렘에서 뺏어온 그 금을 가지고 30m짜리 금 신상을 만들어 갖고 다 거기다 절을 시키잖아요. 낙성식에 다 절을 하고.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 안 하겠대요. 사람들 뭣도 모르고 아무데나 가서 그 신상에다가 절을 해요? 김일성이한테 가서도 절을 해? 죽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안 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영광로를 7배 뜨겁게 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었지만은 거기에 예수님이 계셔갖고 멀쩡하니 살아서 나오잖아요. 영광로 불이 빨개 그냥 얼마나 뜨거운지 그 묶어가지고 가다가 병사가 타 죽어버렸어요. 그 빨간 용광로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걸 본 느부갓네살 왕이 가가지고 깜짝 놀라서, 아이고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야, 내가 잘못했다. 너 하나님은 진짜 계신다. 만조백관을 다 모아놓고 한 방에 전도를 해버려. 하나님이 전국의 모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오시는 길을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길을 다.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전도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도 하나님이 쓰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려는데, 전도하려면 길로 가야 되잖아. 국경이 있으면 못 가잖아. 국경이. 그런데 세상에 참 길을 닦아 놓으니까 그냥 통과. 그래가지고서 그 복음을 전하죠. 두 번째, 언어가 통일돼서 헬라어로 전부 언어가 통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언어 통일돼가지고 그냥 가지요. 그 다음에는 국경이 없잖아요. 그래서 300년 만에 로마를 복음화 시키게끔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유대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이제 끝나버린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아니다. 이제 때가 되면 이스라엘도 살려주고 돌아오고 유대도 돌아온다. 돌아와 가지고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남북이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유대인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것이고, 유대인과 또 이방인은 누구예요? 우리까지 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 창세기 22장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수와 같이 많을 것이다. 로마서 9장 25절에 호사야에 그래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리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그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이 여자 고멜을 세상에 노예가 됐는데 이게 나올 수 없잖아요. 근데 호세아가 돈 주고 찾아오잖아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마땅히 지옥 가야 할 인생인데 예수님이 핏값으로 값을 주고 사셔서 우리를 구해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부활시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참, 박순애 전도사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유명한 강사지요. 박순애 전도사. 이 박순애 전도사가 술 주정뱅이 아버지의 그 만행에 못 이겨갖고 어머니가 집을 나가버리고, 그 술주정뱅이 아버지하고 둘이 살다가 결국은 아버지가 인사불성이 되니까 8살부터 거지가 돼가지고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잠을 자고 깡통 가지고 밥을 얻어먹고 살아가요. 학교는 1학년밖에 다닌 적이 없어. 학교를. 그래가지고서 잠을 잘 데가 없는데 강원도에 가면은 옛날에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하는데 불을 떼갖고 그 태웠다네, 시체를. 근데 그것이 낮이고 밤이고 불을 떼잖아.
근데 겨울에 추운데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시신 옆에 거기 불 떼는 데 옆에 가서 불 쬐면서 잠이 들고 그랬다는 거요. 거기가 자기 잠자리요. 응? 그런 고생을 했지만 예수를 믿었어. 교회를 다녔어요. 14살 때부터서는 이제 식모살이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컸는데 이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청년이 되니까 목사님이 박순애 너 자매님 선생님 하실래요? 선생님이요? 나는 글도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다녔는데요. 선생님 하세요. 그래갖고 이제 1학년, 2학년 이 애들을 붙여줬어. 그래가지고 얘들을 이제 하는데 학부모 중에 한 분이 와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자기가 선생님이 되니까 선생님 아니 우리 애가 지금 30점 맞아가지고 왔어요. 20점 맞아가지고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공부를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를 공부를 가르쳤는데 내가 알아야 공부를 가르쳐 주지. 응? 그래서 자기가 책 사다가 공부해 가면서 그 애를 가르쳤는데 100점이 나온 거예요. 그래 또 다른 애들도 100점 나오는 거예요. 소문이 났어. 그래갖고 자기 자취방에 막 아이들이 몰려와. 그래가지고 그 애들을 이제 하는데 이 문제는 얘가 2학년으로 끝나면 모르는데 3학년 올라가잖아. 그럼 3학년 것도 몰라. 그래 어떻게? 그래 또 3학년 것도 책 사다가 열심히 또 해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이게 또 다 100점이야. 이게 또 4학년 올라가잖아요. 여기저기 이래갖고 바글 이제 과외 선생님이 된 거예요. 과외 선생님. 이러다 보니까 학생이 500명이 돼 버렸어요. 건물 얻어 갖고 오는데. 자, 그러면 잘 됐으면 하나님이 좋은 신랑 줘야 되잖아. 좋은 신랑. 세상에 청송 감호소에 들어갔다 나온 깡패 문신한 그 사람이 결혼이라고 쫓아다니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죽이겠대. 그래가지고 그냥 애가 둘 딸렸어. 마누라는 도망가 버렸어. 세상에 그래갖고 그 남자하고 결혼을 하게 됐잖아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 어째서 저런 남자를 붙여줍니까? 그 남자가 옛날에 청송에 있을 때 거기 감호소에 거기 그쪽에 살 때 감호소 그쪽에 자기가 그 청년 때 무슨 그 세미나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이기고 그런 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간증이지. 그걸 몇 번 했는데 그때 자기를 알았대. 알았는데 거기서 청송감에서 나와가지고 우연히 길에서 만난 거요. 왜 그걸 만나게 하냐고. 그래서 자기가 결혼한 다음에 그 남자가 그때부터는 학원에서 번 돈 다 가져가는 거예요. 가서 술 먹고 못된 짓 하고 딴짓해. 두들겨 패고. 결국은요. 애 둘을 자기가 길러. 자기가 난 자식도 아닌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극단적인 선택하는 길밖에 없다. 비가 오는데 옥상에 올라가고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뒤에서 애 둘이 엄마 죽지 마. 그래서 그 애들을 끌어안고 울다가 내가 너희들 때문에 죽을 수가 없구나. 그래가지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결국은 그 남자가 돌아왔어. 돌아왔는데 새 사람이 돼갖고 온 거야. 그때부터 새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왜 저 사람은 이혼을 했을까? 쉽게 남을 판단한 말이야. 얼마나 못 살겠으면 그랬겠어. 근데 여기는 돌아왔어.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을 붙여줬겠어?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도 많이 했겠어. 근데 자기는 자식 안 낳고 그 애들 둘만 기르는데 이 자식이 둘 다 목사 됐어요. 참 훌륭한 목사가 같이 산대. 그리고 남자가 완전히 그냥 순한 양이 돼갖고 집회 나가면 뒤에 찬송 인도하고 다 따라다니 줄줄줄 따라다니. 진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멸망해가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 그런 모습. 이 고멜과 같은 이 타락한 그 여자, 고멜과 같은 또 이런 박순의 남편과 같은 그런 사람,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 사람 고친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고 볼 때, 야, 하나님이 감정이 있구나. 하나님은 참 이게 슬퍼하실 때도 있네.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잘 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 진짜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야 돼요. 어떤 교회는 막 싸움이 났대. 그래가지고 목사님 패 반대파 막 싸움이 나가지고, 교회가 좀 사이즈가 있는 교회인데 1층에서는 반대파가 드리고 2층에서는 찬성파가 드리고, 그런 교회가 있어. 서로 싸워.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영광 다 가리지. 응? 어느 교회 저쪽에 부동에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이렇게 왔는데, 이 목사님이 뭐 이단은 아닌데 새로 오신 목사님이 그냥 교인들 사바사바 해가지고는 우리 교회 옮기자 해가지고 싹 교인들 해갖고는 저쪽 어디로 옮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교인들이 가지를 못해. 이게 법정 소송으로 하면 이건 돈 받아낼 수 있대. 건물 팔아갖고 갔는데, 근데 이 권사님 장로님이 그만둡시다. 다 갖고도 하나님 이러니까 우리 싸우지 맙시다. 싸우지 마. 너무 착한 분들이야. 응? 우리 위층에 사신 분이야. 하고 선교사로 나갔어. 학교 선생님 오시고 은퇴하시고. 진짜 그분은 상금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남부분들이 이제 상가 얻어가지고 이제 교회 잘하고 계셔요. 우리가 세상의 빈축거리가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있어서요,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두 번째는 우상을 경계를 해야 돼요. 우상. 그리고 우리가 이 나무나 돌로 만든 데다가 비는 것만 우상이 아니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 있는 거를 족한 줄을 모르고 자족하는 길을 배워야 돼요, 사람이. 응? 여러분 저 아시죠? 저 누구 어디 내가 1년 12달 가도 내 교인들이 나 밥 안 사주나 하는 경우 있어요? 난 진짜 밥 먹고 가기 싫어요. 안 가요. 왜 성도들도 살기 어려운데 왜 가서 대접받으려고 그래요? 그냥 우리가 서로 정말 자족할 줄 알면 돼. 자족할 줄 알면 돼.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근데 마귀는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어놨어. 이만하면 살만한데도 불구하고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그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하다가 그냥 그거 그냥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오늘 뭐가 되든지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옷 입은 것에 감사하고, 잠자리 있으면 감사하고, 믿음으로 사시는 성도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영 관리를 잘해야 돼. 영성 관리를 우리가 잘해야 돼. 영성 관리. 영성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많은 교회들을 보니까, 저 지방에 있는 어느 사이즈 있는 교회들도 보니까 이번 코로나에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도 반토막 났어요. 그래. 왜 반토막 났겠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안 그러는데, 그냥 억지로 교회 오시던 분들은 코로나 오니까 야 괜찮다, 야 안 가도 되네. 그러고 주저앉아 있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예수 믿는 거는 진짜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결정이 돼요. 불행이냐 행복이냐가 결정이 돼요.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이 돼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요 한 달만 안 나가도요 벌써요 오늘이 주일인가 잊어버려요. 한 서너 달만 교회를 안 나면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사람이.
이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전화 없어도 여러분요, 주일 예배 드리시고, 뭐 안 드리면 영상으로 꼭 드리시고, 또 영상으로 드리시는 분들도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 하고 절대 누워서 드리면 안 되고요. 자기 자리가 딱 있어가지고 의자에 딱 그 자리를 딱 해서 미리 화장실 갔다 오고, 또 이런 예배 드리다가 물 마시러 가지 말고 딱 앉아서 딱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또 연보돈도 딱 준비해서 딱 해서 또 드리시고,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물질 축복이 오면은 어떤 사람들은 또 예배 참석도 등한히 하고 기도도 등한히 하고 게을러지고 또 자기가 맡고 있는 사역도 내려놓고 이게 이제 축복이 이제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축복을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섬기려고 왔다. 너희들도 섬기는 자가 되라. 내 섬기는 것 좀 봐라. 내가 야, 이 발 좀 내놓을래? 발 닦아줄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세상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 발을 다 닦아주시면 예수님 매일도 하실 수 있어요. 매일도 대접받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목에다 힘주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섬기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고 낮아지고 매일 죽어야 돼.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시고 다 재난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앞으로 만약에 그들이 회개하고 무릎 꿇었다면 그 환난은 없었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성도들이 이런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나라는 작지만 두고 봐라. 대한민국이 나라는 작지만 세계 열방이 니들 앞에 다 고개 숙일 것이다. 내가 세계 열방에서 너희를 뛰어나게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봐라. 전 세계에 2만 5천 명의 선교사를 지금 파송하고 거기다가 헌금을 내서 다 선교하고 있지 않냐. 저 네팔 같은 나라 보니까 세상에 우리 한국 선교사가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막 구름대같이 몰려오더라고. 막 와가지고 그들이 막 여러분들요 진짜 거기다가 그런데 선교지에 가서 보면은 정말 내가 헌금하기를 잘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밥 한 끼 먹는 거 가지고는 한 달을 먹여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산장 아파트 그 부동산 뒤에 인터넷 쇼핑몰이 있어. 거기 그 쇼핑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은 총각이거든. 보니까 나이가 50이 다 됐는데 결혼도 안 하고 이제 사는데 내가 그 사람 참 존경스럽더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교회 다닌대. 근데 아직 담배를 펴. 근데 신앙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그 컨벤션 거기에다가요 한 5만 원씩 매달 그만 한 명을 먹여주고 공부 가르친대요. 그래서 내가 감명을 받아서 제가 하다 보니까요 1명, 2명, 3명, 4명 난 돈 벌어서 나 그것 때문에 이 돈 벌어요 그래. 목표가요 저 100명 목표예요 그러더라고. 얼마나 귀해요 세상에. 나 그런 사람은 진짜 혼자 있어도 진짜 큰일 난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우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들으러와 눈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예수 앞에 오라.
울리며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손 얹어 싸우니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머리에 손 얹어 주시옵소서. 육신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원심하게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가라. 모든 병만 떠나가라. 아버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장수의 복을 누릴지어다. 찾아가는 성도들이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른 떡 한 조각을 먹어도 피가 되고 살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장수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영혼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신앙의 우선순위를 알고 예수 잘 믿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